요즘 제가 스스로 많이 점검하고 많이 떠올리는 깨달은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옳은 선택을 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불안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선생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봐라. 너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 부어 봐라. 모든 걸 쏟아 부어 봐야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마 그런 삶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올해가 이제 햇수로 올해가 이제 5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4년의 삶도 이제 교회를 돌아봤을 때 개척 이후로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분립 개척을 시작하고 정말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만 잘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야,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인생에 두 번은 못하겠다.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가고 재수를 한 번 더 하면 했지 개척 두 번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만 잘하면 되겠지. 죽어라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죽어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작년 말이었습니다. 2학기가 딱 그날 저녁부터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저는 항상 지나고 해결되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무너지고 탈진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내가 왜 이렇게 지친 걸까?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서는 목사가 왜 이렇게 지쳐버린 걸까? 왜일 것 같으십니까? 제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 충성되이 열심히 사역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설수록 말씀을 펴고 연구할수록 성경에 네가 열심히 하면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 줄게 라는 식의 접근은 어디에 봐도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옳으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이시니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교회로서 옳은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쯤은 우리 교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곤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방향성, 주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다음 주부터 벌써 3월입니다. 그리고 1학기의 개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학기 개강을 준비하는 이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방향성을 나눕니다. 자,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며 다듬어가는 교회.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기도하며 다듬어가는 교회.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기도할수록 확신을 갖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도는 연초에 바짝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지 않고 그분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그 대화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2026년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선 이게 우리의 계획이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변함없이 이렇게만 합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건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미 1년의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일정도 다 짜놨습니다. 예산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하나님이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자세냐 하면 내가 모르는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갈 때 지도를 열심히 찾아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루트를 다 정리해 놓고선 중간에 이쪽이 더 빨라요. 여기 막혔으니까 절로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고 여기가 맞아. 내가 다 준비했어.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과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이 나아요? 왼쪽이 나아요? 실시간으로 가이드를 받으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준비하지 않겠다와는 다른 것이고 계획하지 않겠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끄심 따라 유연하게 변동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의 시작은 쉬지 않는 기도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간 실제로 벌써 계획, 예산 다 짜놓고 벌써 수정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올해 여러분 연초에 우리 캘린더 다 나눠드리고 거기에 보면 교회 행사 다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캘린더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벌써 바뀐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 행사의 힘을 빼기로 결단했습니다. 행사, 계획, 늘 했던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겉으로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잘 세워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빼고 이게 뭐 얼마나 잘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신, 그 마인드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행사의 힘을 빼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어떤 모임이든 순장반이 되었던 다락방이 되었던 주일학교 모임이 되었던 그 어떤 모임이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기보다 기도하는데 더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와 기획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과감히 수요 예배를 포기하고 금요 기도에 집중하기로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다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과 교역자들의 루틴과 봤을 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기도하다가 연중에 또 어떻게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락방 구성을 과감하게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요일 다락방을 추가할 예정이고, 금요 다락방에 모이셨던 분들은 이제 나는 이 시간에 다락방이 꼭 필요해서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점검과 여러 기도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바뀌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지만 믿어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락방 신청 이렇게 내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들어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대로 못 해드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다 하면 다락방 구성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비뽑기로 그냥 분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직 순장님들도 모르세요.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는 내용들이 있을 터인데 기도함으로 점검해 주시고 도저히 저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수정하고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며 과감히 수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임직을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처음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의 심정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임직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아십니까? 작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 제가 준비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하던 교회가 임직만 하면 속상하고 상처받고 나를 안 세워주는구나, 나는 여기에 못 있겠다, 교회를 떠나고 저 사람을 세우는데 나를 안 세우냐, 아픔이 생기고 이런 모양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느냐 하면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는 게 내가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직의 본질은, 성경에 따르면 임직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임직은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실 일꾼을 뽑는 과정인 겁니다. 이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제가 작년 수요 예배 때 6주에 걸쳐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설교를 6번을 했습니다. 6번에 걸쳐서 임직의 원리와 절차와 누가 세워지고 어떻게 세울 것이고 자세하게 설교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임직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선정 기준을 세웠고 이 기준에 따라 임직자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로님들은 교회의 살림을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시니만큼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를 2년에 걸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목양,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경험이 있으신 순장님들 중에서 그 지도자된 순장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를 정리한 이후에 그 후보자에 대한 임직 여부, 가부를 우리 성도님들께 묻는 형식으로 임직 투표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둘째 주에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게 될 텐데 3월 둘째 주일에 임직 투표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약속을 성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임직의 모든 과정에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성도님들을 향한 주관적 판단은 배제됩니다. 이건 약속드립니다. 기준에 부합하냐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우리 교회는 임직 헌금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가 되려면 헌금 얼마, 권사가 되려면 얼마, 이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직을 하는데 돈 내는 것이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서 나아가는 결단을 하기 위해 기쁘게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회가 통제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임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왜곡되어져 버린 이 임직의 틀을 깨는 교회,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안수집사가 되느냐가 예민한 문제가 되고 비교가 되는 섭섭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일하시기 위해 세워지는 일꾼들을 기뻐하며 세워드리고, 그리고 세워진 임직자들은 아무런 빚도 없이 그 어떤 권리 행사도 없이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낮고 초라한 길을 기꺼이 가는 교회, 저와 교역자들이 가장 낮고 험한 길을 가고 그 다음 낮은 자리를 우리 순장님들과 임직자들이 가시고 가장 대우받고 드러나는 자리에 예수를 처음 믿으신 초신자들이 드러나시고 대우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눔 밑에 제가 줄을 써놓은 이야기가 있죠. 여기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확장이 시작. 확장이 아닌 나눔을 꿈꾸며. 앞에 이야기보다는 약간 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조금 공유해 드려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통계적으로 증명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80%의 장벽 이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검증되어진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80%의 장벽 이론, 교회 공간이 80%가 차면 성도들은 교회가 이미 꽉 찼다라고 느끼고 더 이상 거기에서 수적 성장은 멈추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이미 3년 전부터 80%가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이 80%의 장벽 이론이 진짜로 맞는 거예요. 개척 이후로 오늘을 포함해서 거의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저분은 처음 뵙는 분이네, 찾아와 주셨나 보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내가 정착할 만한 교회인가, 믿을 만한 교회인가를 궁금해하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실제 출석 숫자는 80%가 넘어가 버린 2, 3년 전 이후로 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계속 있는데 출석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 통계가 저에게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있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문자가 쉬지 않고 오고 있는데 숫자가 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고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내가 이 교회에선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는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목사는 신뢰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의 부족으로부터 야기되어지는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을 하지 못하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솔직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조금만 욕심내면 교회가 확 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분기점을 지금까지 몇 번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직한 것이다 라는 그 약간 결벽에 가까운 지조가 있어서 늘 그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내려놓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맞나?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그 명목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정착하실 수 있는 환경 준비에도 이것에 게으르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이게 내가 직무유기 아닌가? 내가 게으른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교회 정세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만한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지난 3년간 다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역자들과 운영위원회들과 다 점검해보고 실제로 조사도 해보고 계약까지 가려다가 말았던 적도 있었고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바른 길을 갑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점검되어지는 기준 같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비중, 동일한 사랑이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한 공동체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실제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게 진짜 그 공동체가 마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실천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만이 아니고 실제 교회 예산의 반은 교회 내부를 향해, 나머지 반은 교회 밖에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싶다. 주와 함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척 때부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훈련받았던 분당 우리 교회는 예산의 60% 이상을 교회 밖을 위해 사용해왔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예산 내역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구조를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반은 내부를 향해 반은 외부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하는지를 저는 봐서 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생활비라는 것이 있듯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 운영 비용이라는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작기만 해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밖을 위해 충분히 흘려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 내부로 사용되어지는 예산들 중에 고정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밖으로 흘려보내는 예산 준비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 년간의 예산안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놓고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많은 예산을 교회 바깥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나? 분당 우리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교회였고 동시에 장소를 준비하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예산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와 함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장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 광주 지역에는 학교를 빌리려면 사립학교여야만 하거든요. 사립학교가 없더라고요. 강당에 있는 사립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 예배 공간으로 대관하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시작을 위해 감사하게 주신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장소인 겁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는 크고 멋진 건물을 마련하기를 포기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땅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야 해요. 차라리 건물을 세우는 게 길게 보면 이익이에요. 계산 다 해봤어요. 많은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 땅 사고 그 건축해서 그 빚 다 갚으면 제가 은퇴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예산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산 가지고 건물 그럴듯한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그 건물이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 예산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가져와서 가난한 자, 없는 자,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를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도하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기도하면서 교정받으면서 길을 찾아갈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지.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마, 여기 주저앉아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꿈을 꿉니다. 무슨 꿈? 우리 교회가 이 장소를 사용하기로 이 건물주와 계약한 기간이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4년 이후에 이곳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산을 최소한도로 사용하면서 아껴서 모으고 그 사이에 이 지역에 어떤 공간들이 새로 준비가 될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물 없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여유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예배하실 수 있는 주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실과 주중 모임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따로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예산을 쓰면서 예배 시간을 확장하고 조만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도 앞으로 늘릴 거고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 추가 공간, 우리 어른은 참을 수 있는데 애들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애들 밥 굶기고 애들 옷 안 수지면서 남을 도와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검소하게 나아가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자. 2번째,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임직자들을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자. 3번째, 우리가 꿈꾸며 예산을,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세팅을 하기 위해 예배 공간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교회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이런 계획만 계속 세워나가면 교회가 삐뚤어집니다. 욕심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열하게 추구해야 될 것, 우리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누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며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맞다니까, 내가 가봤다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 말고 주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돌아가요? 잘못 들어갔어요? 여쭤보면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다듬어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계획,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로만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로서 머리이신 주님께 간구합시다. 두 번으로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쭤볼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앞서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임직자들을 세워 나갈 터인데 그 모든 과정이 지혜로움과 용납과 사랑과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기쁨과 은혜와 아버지의 이끄심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이끄심, 주인 되신 주님께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말로만 주님의 교회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을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경험으로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또한 순장님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과정들이 정말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아버지를 향한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두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늘 했던 대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알바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여치고 주님 성부터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어떤 사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건물, 우리 땅 이것을 포기하고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모든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방법도 모르겠고 지금으로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아버지 이웃 사랑, 이웃 실천으로 행하며 아버지 흘려보내는 우리의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온전하게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이 지역의 이 주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초설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먹여주고 이리의 마음을 눈물 닦아드리고 그들과 해결해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의 것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씀하는 순종하며 우리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예배의 모습을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한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모든 통념, 관습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성경에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여쭈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오늘 나눈 이야기들까지도 주님께 수정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웃사랑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양들을 품는 목자처럼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환경과 조건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로서는 방법도 보이지 않고 현재로서는 길도 보이지 않지만 그저 꿈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내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